주님께서 세운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이고 또 주님은 우리 교회의 또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란 뭐냐, 교회란 무엇입니까? 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은혜의 수단. 사실은 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이 내용은 교회론 제일 끝자락에 들어가야 될 내용인데 오늘 성찬을 하게 되니까 순서를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수단이다. 그런 말씀을 잠시 나누고 또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뭐 사랑의 종교다, 또 무슨 종교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언약의 종교이면서도 은혜의 종교다. 무슨 종교? 은혜의 종교다. 신구약 성경에는 은혜라는 단어가 291번이 나옵니다. 얼마나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요. 루터는 신구약 양피제 성경을 쥐어짜면은 피가 흐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성경을 짜고 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금년에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가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대상이 되지도 못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도 없고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는 교회를 한다는 것이 찬양대회를 한다는 것이 우리가 애찬이나 모든 교회 봉사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힘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승용차가 있다 할지라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주유받지 않으면 기름을 공급받지 않으면 그 승용차는 움직일 수가 없고 비싼 승용차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만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장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어디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우리들에게 의료보험 제도로 또 연세가 많은 분들에게는 고령연금으로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밥도 주고 때로는 집을 지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동호회 활동을 하면 즐거움을 주고 또 웃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부도 어느 동호회도 어느 공동체에도 은혜를 공급해 주지는 못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교회에만 딱 저장시켜 놓았습니다. 다른 데는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은혜는 어디서 받아야 되는가? 주유소에 가야 주유를 받죠.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야 호스를 통하여서 주유를 받는 것처럼 은혜는 교회에 와야 언약 공동체, 고백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와야 은혜를 받고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은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시험 들어서 은혜가 떨어져, 나약해서 은혜가 떨어져, 너무 바빠서 은혜가 떨어져, 너무 오래 믿어서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진다면 한국교회에 미래는 없는 겁니다.
2023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17만 7천 명입니다. 10년 전보다 반토막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027년 우리 대한민국은 최고령 국가가 될 것이며 많은 그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지구상에서 사라질 나라 중에 대한민국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대한민국 대자를 붙입니다. 그러나 인구가 사라지고 인구가 공급이 안 되고 수급이 안 된다면 대한민국은 소한민국도 안 되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아주 작은 나라로 경쟁력이 없는 그런 나라로 끝나버리고 만다라는 이야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하면서도 세례자를 내지를 못했어요. 유아 세례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새 청소년 성도들이 있어서 입교식이라도 그나마 하면서 제 체면을 세워줬어요. 제가 1, 2년이라도 일찍 끝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것은 내 힘 갖고는 안 돼요. 코로나 이후에 내가 아무리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하고 또 모든 걸 다 바쳐도 내 역량으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 가운데 성찬 예식은 했지만 세례자도 없어, 학습자도 없어, 유아 세례도 없어. 그러면 우리 늘비교는 앞으로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적에 그래도 참 다음 또 힘 있는 사람, 젊은 세대에게 바톤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의 은혜가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자동차의 기름이 어느 정도 차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정도 차 있습니까? 과연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그 은혜의 양으로 다음 세대의 늘비교를 더 일으켜 세울 수가 있을까요? 기름을 받으려면 주유소 가야 됩니다. 주유소 가면 주유소 직원이 호수를 꺼내서 각 승용차마다 넣어줍니다. 은혜의 기관, 은혜의 저장소, 교회도 은혜의 호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3가지 은혜의 호수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호수가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는 거듭날 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말씀에서 은혜를 받아야 그게 진정한 은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래방 가서 아니면은 또 친정 가서 우리가 실컷 울고 옵니다. 속사정을 우리 친정 어머니에게 다 털어놓고 옵니다.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은혜 받았다. 우리 어디 가서 뭐 부흥회 가서 막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없는, 말씀에 함께하는 그 은혜는 그건 진정한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적에 그 은혜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쁨이 나고 용기가 나고 눈물이 나고 또 주님에 대한 찬양이 흘러나올 적에 그것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인간 지정의를 움직일 적에 그게 진정한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도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글로버와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사실은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지키라 그랬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그리고 너무 낙심이 되어서 저들은 엠마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알아볼 수 없어서 계속 가면서 한탄을 합니다. 이렇게 한탄하고 저렇게 한탄하고 우리가 메시아라고 기대했던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우리는 너무 속상하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뭘 풀어주실 때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제야 눈에 비늘이 떨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옆에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대했지만 부활을 확신하지 못했는데 함께
함께 갔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을 적에 그들이 뒤집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처음에 그들은 슬픈 빛을 띠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적에 저들에게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감정의 변화예요. 앞에 것이 시적인 변화라면 기쁨은 슬픔에서 기쁨으로 감정의 변화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들은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턴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죽음이 있어요. 거기는 낙심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들을 잡아 가두려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무서워 도망갔는데 그들은 다시 죽으려고 이 기쁜 소식,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동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죽음의 길로, 순교의 길로, 사죄의 길로 저들은 돌아갑니다. 뭐 때문에? 성경을 풀어주실 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머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감정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의지의, 행동의 은혜를 받게 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료들에게 찾아가서 그리스도가 부활했다,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갑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말씀을 더 찾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새벽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세요. 칼빈은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은 칼이다. 우리의 심령을 쪼개는 칼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갈 적에 나라는 제물을 치는 그런 칼이다. 말씀은 물이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주는 물이다. 말씀은 밥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를 성장시키는 밥이다. 말씀은 약이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질병이 오고 또 육체적인 질병이 왔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약이 될 것이다. 말씀은 방이다.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안방과 같은 그런 좋은 방이다. 그리고 말씀은 씨다. 이 말씀, 우리가 이 씨를 마음이 품을 적에 우리는 더 점점 믿음이 성장하게 될 것이고, 말씀은 거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 주는 제갈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비교를 했어요. 이거 오늘의 말씀과 관계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흉내가 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호박에 검은 금을 쭉쭉 긋는다고 수박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계속 받을 적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임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의 호수는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딱 주는 하나님의 호수는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의 중심은 뭐예요? 이스라엘 총회에 유대인의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라는 건 뭐예요? 그들이 계속 부모에게서 내려오던 모든 관서 끊어버리고 거룩한 언약의 공동체에 가입이 되었다.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을 적에 저들은 진정한 유대인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는 바로 그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나는 살 수가 없고 나는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고 이후에 나는 새롭게 나는 재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세례예요. 이 고백이 세례예요.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적인 장소에서 서약하고 또 세례식을 하고 그래서 정식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만방에 알리는 것이 바로 세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세례를 받게 될 적에 그곳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가 없고 내가 구원받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구나.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사람들이 오늘 이 학생들의 입교를 통하여서 간증을 할 적에 그리고 세례식 할 적에 세례를 받을 적에 우리는 지난날의 세례를 생각합니다. 아, 나도 저런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서약하고 내가 저렇게 물세를 받던 때가 있었지. 그 서약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그 서약을 쫓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과 더 깊이 접목이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멀리 떠나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다시 첫사랑으로 세례받을 적에 그 첫 열심과 첫 감동으로 내가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로 세례예요. 젊은이들이 신랑 신부가 들어갔고 웨딩 마치 소리가 나고 드레스를 입고 가면 70 할머니들이 가슴이 뜁니다. 50 중년의 여자들도 가슴이 뜁니다. 더 이상 감동받을 일도 감동할 일도 없는데 남의 드레스를 보고 그 젊은 남녀가 서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나의 결혼식을 생각합니다. 나도 저런 드레스를 입었었지. 그때 나도 그 감동을, 그 남자가 그렇게 좋았고 이 남자 없이는 못 산다고 내가 했지. 이 여인이 없으면 난 이 여인은 어떤 경우에도 이 여인을 사랑한다고 내가 생각했지. 근데 오늘 나는 그리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결혼식과 다른 사람의 드레스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 식으로 은혜를 받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나만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왜? 아내에게 너무 미안해서, 남편에게 너무 미안해서.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작은 물 한 방이라도 되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기독교 대신학자입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독실한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내가 청소년 시절에 세례를 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세례를 받으라고 했는데도 아직은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세례를 받지 않고 그냥 떠났는데, 그것이 영원히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을 멀리 떠나 방황하고 방탕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내가 세례를 받았더라면, 내가 믿음이 없고 확신이 좀 없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고와 어머니의 권고로 내가 세례를 받았더라면, 잘못된 길로 나간다 할지라도, 방탕한 생각한다고 할지라도, 난 세례교인인데 세례교인이 이럴 수가 있어. 세례 받으면 이러면 안 돼. 그런 것들이 나를 지켜줬는데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오랜 세월 주님을 떠나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세례는 우리를 품어주고, 그렇게 세례는 우리를 지켜주고, 그렇게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은혜는 교회만이 갖고 있는, 교회만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 번째 호수로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공급해 주는가? 성찬입니다.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다.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하여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념해야 되는 겁니다. 이 떡을 먹을 때마다 이 자신을,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뭘 기념하라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를 구속하기 위하여 내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성찬을 하게 되면 이 설이 있어요. 천주교는 화채설을 주장하고, 우리 개혁주의에도 칼빈이 주장 다르고 주빈글리의 주장이 다르고 루터의 주장이 달라요. 그러나 이 개혁주의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념설과 함께 하나는 영적 임재설입니다. 영적 임재설은 우리가 떡을 나누고 잔을 마실 적에 그리스도가 이 떡과 함께 잔과 임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성찬할 적마다 기념만 끝나면 안 돼요. 기념으로만 끝나서 주여, 우리는 맨날 울었잖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 맨날 우리가 할 적마다 울었잖아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절반의 진리예요. 나머지 절반의 진리는 영적인 임재, 주님이 함께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고 절감하면서 성화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이 성찬 예식이 우리로 하여금 성화의 자리로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찬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론을 설교하면서 교회에 대한 여러 관점 가운데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교회, 교회가 필요 없다. 가난한 교회, 교회는 필요한데 교인들 꼴 보기 싫다. 영상예배, 교회도 좋고 교인들도 좋은데 이제는 집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이게 귀찮고 대한민국에 알고 보니까 좋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난 그 설교 다 듣고 있어. 이런 사람들이 영성예배 신자들이에요.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고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무교의 신자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합니다. 그리고 예수 정신으로 살려는 그런 노력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교회는 나오지 아니하지만 예수를 믿고 기독교에 관한 모든 교리를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이 관계가 싫다라는 이야기예요. 영상예배 신자들도 나름대로 그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헌금하고 그렇지만 영상예배에 너무 물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편해서 못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다 장점이 있지만 그들에게 한 방이 없습니다. 한 방이 뭐예요? 그들은 은혜의 기관의 호수에서 호수가 그들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텔레비전을 통하여서 교회 없음을 통하여서 나홀로 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난한 신자들의 그런 걸 통하여 은혜를 나눠주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기관은 오직 한 곳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은혜의 기관입니다. 교회에 와야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회와 함께 할 적에 은혜를 받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우리가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양강댐은 7년에 채워서 물을 채웠습니다. 안동댐은 3년이나 걸쳐서 물을 채웠습니다. 7년 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물을 저장하고 물을 보관하고 물을 채웠기에 거기서 많은 농사꾼들이 살아가고 산천초목이 푸르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문을 열어버리면 7년 동안 채운 물, 3년 동안 채운 물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다 빠져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물고기들이 죽는 것이고 그 물을 용수로 사용하던 많은 사람들은 기가람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채워가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오랜 세월 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쏟아버리는 것은, 은혜의 그릇을 엎어버리는 것은 그건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은혜의 기관, 교회는 은혜가 보관된 장소이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교회하고만큼은 시험이 들지 아니하도록, 교회와의 관계만큼은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이해하고 양보하고 내가 참아내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지켜갈 적에 교회는 많은 불의함과 교회는 많은 그 죄악과 교회는 많은 갈등과 분쟁에도 불구하고 이게 다 죄인들이 살고 있는데, 다 병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래 그 병자들이 살고 있는 병원에서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지, 병자들이 많이 있다고 나 그 병원 안 가겠다 하면은 어디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바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저장 창고이고 보관 창고이고 은혜의 산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제 장로님들과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